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와 추위와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막한 사탄 마귀의 계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마음을 더 주께로 향하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된 만족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행복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이끌어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회하고 돌아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기쁨의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찾는 기쁨,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쁨을 찾는 기쁨. 여러분, 연못에서 자라는 연잎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란잎과도 비슷한데 잎이 커서 과거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으면 그것을 잘라 우산처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잎을 비 오는 날 보시면 잎 겉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듯이 물방울이 동구르르 모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빗물이 고이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연잎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모아졌던 물이 싹 다시 빠져버리고 다시 연잎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채워집니다. 비우고 또 비웁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절대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최해라는 시인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빗대어 꾸짖는 글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몇 년치의 곡식을 쌓아둔 창고, 고가의 수백 점의 미술품이 들어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고 수백억이 넘는 건물과 현금으로 금고를 가득 채워 놓아도 연잎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워보지만 결코 가득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득한 창고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창고가 가득 차 있든 비어 있든 그런 창고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하늘 기쁨은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기쁨, 참 기쁨을 맛보고 살려면 반드시 땅에 있는 곡간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하늘 주머니 기쁨을 맛볼 때 이 땅의 곡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온통 땅의 곡간에만 정신이 팔려 자기 부를 축축하는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리게 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과징금을 물어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더 놀라운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창고를 열고 내놓은 절반의 재산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물어줬던 과징금은 그 도성 여리고에 큰 하늘 주머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 주머니가 주는 기쁨을 온 도성 사람들이 다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늘 주머니를 통해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삭개오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 기쁨의 역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땅의 곡간보다 하늘 주머니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수많은 다른 삭개오들이 이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정성된 헌금,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후원금, 알아주는 이 없어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꾸준히 흘리는 땀방울, 불행한 일을 만나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면서 함께 합시다, 힘내세요, 위로해주는 모두에게 하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며 정감 어린 눈빛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주는 참된 기쁨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보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결국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그런 차 앞 유리에다가 이런 쪽지를 써놓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구원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여러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사탄이 뒤에서 방해 공작하고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그 공작을 망각하고 사소한 일에 휘말려 쉽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웃을 수 없을 때 웃으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나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또한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꼭 연애한 사이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꼭 생각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져 있으면 서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인과 교인 사이가 이렇게 되면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감옥,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차원 다른 비결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울과 빌보 교회의 기쁨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5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5절 보십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글 개역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의 교제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사귐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아에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며 부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운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를 5절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냥 복음 사역에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협력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는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귀신들을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여자, 귀신 든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감옥 신세가, 죄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는 위험에 처했었지만 바울 사도가 간수를 만나 주심으로 바울을 오히려 간수는 친절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간수장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면 놀라운 결속력이 생깁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가 만들어내는 그 결속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세상 교제로는 이룰 수 없는 긴밀한 연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친교 모임을, 개인 모임을 한다 해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연대의식을 갖게 되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베풀어 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영적 전투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회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을 받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고 복음 안에 뜨거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그 사실에 안도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한다면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마음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비로 넉넉해질 상황 때문에 바울사도가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일에 동참한 것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 착한 일이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은 복음의 동역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협력하는 그런 동지의식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행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동역,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는, 합력하는 마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동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말은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정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 이 진리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준 것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끝까지 도왔던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는 아예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애쓴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 디도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오죽하면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변호와 확정을 위해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힘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가득한 성도로 살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착한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기쁨을 기쁘게 하는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기쁨의 3종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힘들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하는 고민은 노후에 뭘 하다가 죽을까를 한결같이 고민을 합니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카페를 하나 해볼까? 건물 경비를 할까? 이거는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노후의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하는 일, 이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쌀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일,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길을 찾고 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프랑스 천학자 장 그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여러분,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복음에도 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 안에 넘치는 기쁨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튕겨나오는 은혜로 우리는 행복함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찾는 기쁨에 동참하시어 기쁨을 주는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기쁨이, 하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복음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어 다시 하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채워봤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원망과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찹니다.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마음을 짓눌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남들을 살리고 구원한 일들 속에 헌신할 때 그 기쁨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늘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양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나래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초월하는 믿음으로 견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까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예전대 원래 연합으로 첫 모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공동회의를 예배 후에 모이고 바로 이어서 남선교회 연합으로 모입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반주자로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황신혜 집사님은 사정상 교회 신앙생활만 하고 반주를 잠깐 내려놓고 예전에 반주하셨던 우리 박과장 집사님께서 올해 2부 반주자로 수고하시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쁨을 되찾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을 기쁨으로 기뻐하는 참된 비결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기쁨을 찾는 기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누리는 하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나가는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